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작용하고 마귀는 자꾸만 해서 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착각하게 만들고 나를 끌고 가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기 싫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할 때마다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마음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려고 할 때마다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귀는 풀어넣으면서 이 육신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려 하면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자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재밌는 거 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갈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 잘 가는데,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싸움이 일어나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오고, 말씀 보려고 할 때마다 말씀 보기 싫은 마음이 오고,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이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런 선할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를 들어서 성경 그만 읽고 자자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육신이 그냥 완전 풀려버리는 거예요. 잠자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회 끝났다, 기도 쉬자 하면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기도하자 했을 때는 뭐냐면 야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야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막 싸움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 끝났다 이제 기도 그만하고 쉽시다 하면 야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어제 저희가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회가 끝난 후에 식사를 하는데, 이 50일 주제에 대해서 50일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50일 동안 어떻게 6시간씩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저번 주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우리도 같이 말씀과 기도 운동합시다. 4시간 합시다. 이렇게 하고, 사모님들도 5시간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어떤 사모님은 5시간 기도했네. 어떤 사모님은 자기는 못했네. 이 목사님들은 전부 다 말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보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도전받았다, 막 대단하시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해서 부담이 들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이 하나님한테 이게 저주받을 것이 뻔한데, 헤롯이 사람들의 앞에서, 군중 앞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야 헤롯에게 그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신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헤롯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어떻게 되면 곧바로 벌레에 먹혀서 죽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언가 제게 칭찬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까. 젊은 목사님이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순간에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잘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못한 것은 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칭찬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제게 칭찬을 하고 저를 높였을 때 제가 실수로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데 이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가로챘네, 이러면서 제가 긴장되면서 주님 앞에서 계속 생각이 나면서 이게 회개가 돼요.
그런데 뭐 다른 목사님들은 뭐 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6시간 기도하는 거 대단하다. 목사님 보고 도전 받았다. 그다음에 야, 뭐 우리도 같이 합시다. 으쌰으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서 제가 다 잘 넘어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막 세워 주시는데 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사하는데 옆에서 목사님 새벽 기도는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 또 육신이 나와서 나를 끌고 가려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벽 기도는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을 살리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오전에 애들 일어나면 8시부터 9시 때까지 일어나면 애들 준비시켜서 어린이집 보내고 그다음에 교회 도착하면 뭐 9시 반쯤 도착하면 잠깐 쉬다가 10시부터 기도 시작하고 12시까지 끝내면 2시간 하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 1시간 시간을 제 개인 시간을 보내다가 1시부터 3시까지 또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3시부터 5시까지는 뭘 하냐면 제가 잠깐 그때 쉽니다. 그때 제가 쉬는 시간이요.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 잠깐 쉬다가 뭐 실제로는 쉬지도 못해요. 이때 뭘 하냐면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거를 제가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럼 3시부터 5시까지 잠깐 쉬다가 5시에 애들 데리고 하원시키면 그때부터는 제 자유시간이 없어요. 애들 저녁 먹여야 되지. 그다음에 교회 와서 7시부터 9시까지 또 기도해야 되지. 아마 9시에 돼서 집에 가면 9시 반쯤 되면 집에 도착하면 애들 씻기고 재우고 하면 10시는 그냥 넘어갑니다. 10시, 10시 반, 뭐 어떨 때는 11시, 애들 안 자면 11시 반까지 제 자유시간이 없어요. 그냥 애들한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번 주부터는 무엇을 했냐면 말씀 보는 시간이 제가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받아서 저도 도전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3시부터 5시까지 이때 시간을 내 개인 시간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서 말씀 보는 시간으로 가지자. 이러니까 오전부터 밤중까지 애들 재우는 시간까지 제가 전혀 제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애들 재우고 난 다음에 보통 11시, 10시 반, 11시 이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을 먹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1시, 어떨 때는 2시 반 이렇게까지 말씀을 제가 보고 자거든요. 그럼 굉장히 피곤해요. 육신도 막 나를 끌고 가고 너무 졸려서 졸음을 이겨가면서 말씀을 보면 습관이 안 들었으니까 막 졸음을 이겨가면서 자다 보면 어떨 때는 3시 다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야 대단하네 목사님 세워주신데 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새벽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야 이 나를 죽이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하루에 6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보면서 나머지 애들 보는 시간 빼고는 다 주님께 내 개인 시간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 시간이 없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 시간까지 드리고 잠자는 시간까지도 쪼개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는데 새벽 기도는요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기 싫은 마음이 쑥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속에 핑계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냐면 저는 새벽 기도 없는 교회들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 모교에도 제가 거기서 9년 신앙생활 했었는데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한 번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도 새벽 기도 합시다. 다른 교회는 왜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4-5명들이 학생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새벽 기도를 진행을 했어요. 첫 주에는 이게 잘 나오다가 막 두 번째쯤 되면 한둘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3주 차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제 그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대신에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그다음에 밤에 잘 때까지 2시까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럼 가면 되잖아. 뭐하러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와서 그렇게 하냐. 요런 거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이 저는 동의가 됐어요. 옛날에는 불빛이 없었으니까 아침에 밤에 잠을 몇 시에 자냐면 9시 되면 다 자야 돼요. 그냥 해 뜨면 눈 뜨면 5시 되면 해 뜨니까 그때 되면 다 일어나니까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면 되는데 요새는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뭐 늦게까지 뭐 자더라도 일상생활 시작이 그때부터 뒤로 늦춰졌으니까 대신에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밤중에 기도하면 되잖아 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는요 하니까 핑계거리가 뚝 들어요. 아, 지금도 6시간 기도하는 거 힘들었는데 4시간 그렇게 말씀 보는 것까지 내가 습관화 시키려니까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너무 힘든데 새벽 예배까지 하면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 마음속에서 이게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핑계가 생각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 말은 뭐냐면 저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잘하시네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야 저희가 도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이지만 제게 있어서는 어떤 말이냐면 야 너는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제가 못하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속에도 이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도 들어 있으니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제 육신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질 때마다 내가 육신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동수야, 너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 야, 젊은 목사님이 그만한 목사님 지금 세상에 돌아봐봐 없어. 형편을 봐봐. 자녀가 애들 둘, 보통 애들이야, 걔들이. 가만히 안 놔주잖아. 걔들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하는데 애들 둘의 산모까지 딸려있고 곧 있으면 강강이까지 태어나는데 야 너 6시간 기도하고 4시간 한 거 그거 잘하는 거야. 10시간을 주님께 드리잖아. 이 생각하는데 내 육신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끌고 가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안주하고 싶은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은지 몰라요. 마귀가 중간에 주는 생각이 그 틈을 타고 뭘 주냐면 동수야 이제 그만 포기해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주로 제가 보는 영상들이나 아니면 제가 관계 맺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최근에 저한테 동일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제게 하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존경하시는 목사님들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목사는 개인 시간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랬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제가 개인 시간이 있나 봤을 때 별로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서 개인 시간이 잘 없어요. 근데 또 영상을 또 이제 봤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봤는데 제가 그냥 아무거나 찾아서 랜덤으로 해서 찍어서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목사님도 뭐라 얘기하시냐면 개인 시간 있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영상도 있잖아요. 막 찾다가 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개인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도전받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내 개인 시간이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자.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리자. 그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부족하니까 야 그때 사모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봅시다. 이것이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뭐 사람들끼리 뭐 힘을 얻자 이런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동수야 너 개인 시간 있으면 안 돼. 4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얼마나 투자하고 네가 얼마나 나한테 매달리느냐 그거를 보는 거야. 개인 시간 있으면 안 돼.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던 것이고 저번 주에 계속 노력하는데 2시간 할 때도 있고 3시간 할 때도 있고 이런데 아직까지 4시간 채우지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 저는 아직까지도 개인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딱 매달리고 싶은데 그런 칭찬을 하면서 마귀가 중간에 틈타는 것이 뭐냐면 동수야 이제 너 그만 포기해. 너만 하면 잘하잖아. 이만 하면 됐잖아. 포기해.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10시간을 주님께 드리든 12시간을 주님께 드리든 나머지 시간은 다 제 시간이잖아요. 잠자는 시간 제 시간 아니에요. 막 다 전부 다 제 시간으로 여기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저는 이것조차도 다 드리고 싶다고 기도는 하는데 중간에 그런 마음이 딱 칭찬을 딱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니까 야, 하나님 앞에 여전히 드리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요 이 말을 하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동수야 6시간씩 기도해야지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 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우리가 운동합시다 도전합시다 해서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봅시다 했을 때 저는 4시간 기도 안 하죠. 6시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니까 6시간 하고 4시간 기도합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새벽 기도는요 이 말 안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못할 때는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하고 말씀 못 보고 있을 때는 말씀 보자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주셨고 새벽 기도 못하고 있을 때는 이 메시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예하고 아니오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딱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불면하지 못하는 핑계거리들이 쑥 올라오면서 이게 육신이 나를 자꾸 장악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6시간 기도하자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저만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몇 분이 계셨어요. 그때 똑같이 6시간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똑같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합시다 했을 때 4시간 말씀 봅시다 했을 때 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보다 이제 성도들도 많고 신방 가야 될 때도 많고 말씀 준비도 많이 하시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부분에서 드리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들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떻게든 말씀을 보려는 시간을 채우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새벽 기도는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있네. 큰일 났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잖아요. 죄 지어란 말 아니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란 말 아니고 은혜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움 받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 말인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큰일 났다.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구나. 6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전히 내 속에서는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구나.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살아있어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지를 못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살아있고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나를 장악하려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막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 싫어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마귀다.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똑같이 여러분들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뭐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뭐 쉬자, 이제 그만하자, 뭐 기도 쉬자, 말씀 보지 말자, 놀러 가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육신이 기뻐서 날뛰입니다.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집에 잠깐 쉬자 갔을 때 기도 끝나고 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육신이 계속했었죠. 발악을 하면서 야, 다 됐다. 너 이제 기도 다 했지. 이제 쉬어. 이 말이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이 무언가 진행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에는 살았다는 사람들이 반기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마다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못했던 육신들이 튀어나와서 반기게 됩니다. 반기를 들어요.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쉬었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한번 드립시다. 신게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기도에 우리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양육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그냥 던져 놓지 말고 다 같이 모두가 힘을 실어서 양육 받는데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양육 같이 들읍시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는 제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양육하는 것도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쉬었던 것이 그것은 사람의 뜻이지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딱 할 때 그럼 이것이 내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드립시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서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도 그다음에 화요일도 월요일도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끝났다고 기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생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교회 앞에서 우리가 주님 교회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 나갑시다. 주의 일을 해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살리는 말로 듣고 그것을 취해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내가 하기 싫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지혜롭게 내가 이렇게 여전히 기도하지 못했을 때는 육신이 끌고 가고 마귀가 나를 끌고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의 종에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오기 싫어지고 나는 안주하고 싶고 내 일이 바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시 나를 잡아 끌고 가니까 어떻게든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승리 아닌 것이니 기도 자리에 나가자. 기도하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로 다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딱 취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사는 사람을 죽었다 그래요. 또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항상 반대로 합니다. 우리는 이 죽어있는 육신에 대해서 의지할 것이 아닌데 마귀는 계속해서 의지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육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직장생활 일하는 것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육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다른 것들은 해결된 문제인데 이거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딱 버려버립니다. 기도를 버려버려요. 가장 바쁠 때 사람들이 바쁠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버려버려요. 일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버리셔야 되는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대로 나눠줘. 먹는 거 그대로 나눠줘. 쉬고 싶은 거 그대로 나눠줘. 그다음 놀러 가고 싶은 거 그대로 나눠줘. 다 나눴는데 제일 먼저 버리느냐 무엇을 버리냐면 말씀을 버려버려요. 예배를 버려버리고 기도를 버려버려요. 죽었다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는 살았다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데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는 너는 관심도 가지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것은 버려버리고 제일 먼저 취하는 것이 뭐냐면 내 쉬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쉬는 것 취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 취하는 것이고 내 돈 버는 것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배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육신이 죽음을 선포돼야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딱 붙들고 여기만 매달리면 다른 것은 해결되는 문제인데 요거를 제일 먼저 버려요. 성령 충만한 거 그거는 저기 가서 개나 줘버려. 버려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야 우리가 사업 계획하고 내가 일하는 것들에서 계획 다 하고 어떻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꾸려갈 것들에서 다 계획은 하지만 기도는 그 시간에 없어요. 인생의 계획인데 기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데 기도가 제일 먼저 써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제일 먼저 써져야 되고 예배가 제일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기도, 말씀 버리고 예배 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을 제일 위에다 놓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잠자는 게 1번, 쉬어야 되니까 1번,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2번,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 3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4번이든지 없든지 버려버립니다. 죽은 것을 살았다는 것은 막인데 살아있는 것을 죽었다는 것은 막인데 여전히 죽어있는 것을 살은 것이라 착각하면서 그것을 탁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요동치는 그 세상에 몸을 맡기면서 자기가 결국에는 이 요동치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저 끝없는 낭떠러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삶을 맡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야 돼요. 육신은 죽고 성령으로 살고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위의 것인데 계속해서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버린 것이 하나님 것이고 제일 먼저 버린 것이 위의 것이고 내 육신은 계속해서 땅의 것을 찾으려 합니다. 예배 드리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거는 여러분들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죽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죽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선포하니까 제가 하는 말로 들어요.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를 야 목사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네 이래 들어요. 여러분들 그게 착각입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선택해서 이것을 예배 드리면 좋고 예배 안 드리면 뭐 말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한 번 안 드렸다고 죽냐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 봅시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격언 아니면 뭐 조언, 뭐 격려 이런 차원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을 내가 죽었다 선포하고 너희가 죽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서 살아야 된다. 살자, 살아가자, 살아나자 얘기하는데 죽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이 살았다 그러거든요. 네 육신이 살아있지. 네 인생이 중요하지. 돈을 벌어야지 네가 살 거 아니야. 밥을 먹어야 네가 살 거 아니야. 네가 쉬어야 네가 힘이 날 거 아니야. 이쪽으로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죽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왜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라는 이런 단단한 굳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그 마음 속의 중심에 돌과 같은 마음으로서 단단하게 굳어서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라는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일 예배 참석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더욱 예리하여 사람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이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려도 된 말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이게 뿌려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촉촉하게 그 마음밭이 탁 뿌렸을 때 뿌려지기만 하면 그것이 마음에 심겨서 이것이 자라날 토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단하게 이게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말씀을 딱 뿌려주는데 그 말씀이 탁 받고 튕겨져 나가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너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 속에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대해서 네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거 다 돌 같은 마음이야. 이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 너 그거 다 성령으로 다 부드럽게 살같이 바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 싫어하는 것들 그거 네 안에 돌 같은 마음 그거 성령께서 다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는 너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다 죽음을 선포하고 부드럽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성령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게 나라고 인정하고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한번 이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마귀 사단은 가만히 안 놔둬요.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할 때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풍파가 일어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해서 이 한번 휩쓸어 버려요.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시 진행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풍파를 가지고 흔들어 버려요. 사람들을. 저만 흔드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가서 이것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령님께 붙들려 있으셔야 돼요. 반석 위에 서 있으셔야 되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셔야 되고 딱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이 풍파가 지나갈 때 그것을 견뎌내서 믿음이 훨씬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세운 터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이런 풍파가 싹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 젖길 때에 어떻게 되냐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있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믿음이 쑥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심한 풍파와 바람이 교회를 흔들 때 성령께 붙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장 2절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돌같이 굳어진 사람들이 돌같이 굳어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현상이 뭐냐면 주의 종을 대적합니다. 이해하세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돌 같은지 돌같이 않은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주의 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적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8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착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딱 굳어서 돌같이 딱 굳어 있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에스겔에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는 마음이 돌같이 내 마음속에 탁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 대해서 딱 대적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또 뭐라 하냐면 그 이마가 그 얼굴이 돌같이 굳어 있다 했어요. 이 돌머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돌끼리 꽝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돌과 돌이 꽝 부딪히면 그 안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깨어져야지 끝이 납니다. 돌끼리 부딪혔을 때는. 에스겔서 3장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주의 종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강석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랑 일반 볼이랑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돌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고 그 이마가 굳어서 돌같이 굳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의 종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막 굳어 있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것과 부딪혔을 때 내가 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 말한 것이 뭐라면 네 이마를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부딪힌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뭔가 신비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살 길을 열어서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 같을지라도 이 주의 종의 마음이 더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기를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부딪혔을 때 딱 부딪힌 거예요. 돌과 돌이 딱 부딪혔을 거예요. 그럼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주의 종을 부서뜨리고 주의 종을 깨뜨리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이것이 나를 죽이는 말인지 이것이 내 육신이 살아서 판치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는 말인지 육신을 장악해서 성령께 붙들려서 의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인지
내 육신의 만족을 주는 말인지 내 영혼의 만족을 주는 말인지 여러분들 그거를 분별해 가지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렇게 함께 깨지고 부서지고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제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는 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서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이 돌과 같은 마음을 누구 앞에서 깨뜨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뜨리는 거예요. 저도 하기 싫은 것들, 듣기 싫은 말씀들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내 육신이 살아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부딪혔을 때 제가 깨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싫은 마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야, 너 그 기도하기 싫은 마음 그거 너 거 아니야. 쾅! 저는 산산조각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하겠습니다. 6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기 싫어하는 마음 쑥 올라온 거예요. 굳은 마음이잖아요. 말씀 보기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그거는 그 평신도가 하는 것이지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말씀에 올인해야 되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 말씀 보기 싫은 마음 쑥 올라오는 게 굳은 마음처럼 얼굴이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돌같이 굳어서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딱 대면해 봤을 때 이 굳은 이마가 있으면 하나님과 꽉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제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기 싫으면 이번 주에 도전받은 말씀일 겁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는 실패했어요. 어제 일찍 잤는데도 오늘 실패했어요. 며칠간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 육신의 피로가 쌓여서 이제 오늘 그런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기 싫은 마음이 또 계속 올라온 거예요. 굳은 마음입니다. 굳어 있는 이마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야, 너 그 새벽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거 네 마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새벽 기도하라고 너한테 지금 음성을 줬잖아.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네가 깨져야지 딱 하는 순간 그러면 내가 딱 부딪혔을 때 콱 부딪히면 제가 깨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죽음을 선포하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충만함으로써만 살아가겠습니다. 딱 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되든 안 되든 6시간 기도를 뭐 작정을 하고 4시간 말씀 본다고 작정하고 해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건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습관만 되면 그것은 쉬운 거예요. 요새는 4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쉬워요. 6시간은 목표로 맨날 하고 있으니까 어쩔 때 4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알아져요. 내가 기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읽었을 때 야, 육신은 계속 피곤하지만 야, 말씀 더 보고 싶다. 야,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부어져요. 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 못 보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굳은 마음이라는 거야. 굳은 마음. 성령께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너는 성령까지 받아놓고 성령 충만한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듣고 있냐? 여전히 너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냐? 그거 굳은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네가 부서져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네가 깨뜨리려고 나한테 달려드냐? 갖다 박아봐야 내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되고, 불순종으로 인해 죽어야 되고, 정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가 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씩 죽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 아멘. 예수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